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하자 아기 예수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하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호적을 명하게 하시고 결국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목자들에게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낮이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낮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땅의 모든 족속 즉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비추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즉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여기서 빛은 우주를 비치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은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약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빛이 있었다는 거죠.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때 첫째 날부터 어둠에 있는 즉 복음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풀으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저 태양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어둠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즉 복음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가르쳐 줘서 구원해 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영광을 비추었다고 말하는 것이며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예수님 오신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되는 거 있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인데 거기서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죽고 또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죽고 죽는다고 하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육신이 죽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요, 다 육신이 죽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그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복음으로 구원할 거야. 어떻게 구원하는 줄 아니? 가죽옷을 너에게 입혀주셔서 구원할 거야 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신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처럼 돼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최고가 되려고 해요. 뭐든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인류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해주신다라고 창세기 4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요. 그리고 나서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은 누구예요? 맹인들이죠. 맹인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누구예요? 눈먼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류는 다 감옥에 살아가고 있어요. 감옥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옥을 말해요. 이 땅이 영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형 선고를
판결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돼요. 나는 아닌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살다가 사형이 딱 집행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갇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흑암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둠에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준다는 것은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과 그런 자를 반복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방에 앉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살고 있고 내 생명이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기쁜 소식도 아니고 뭐 슬픈 소식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식이죠. 그렇지만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천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것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는 나이가 90이 됐는데도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생리도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평생 한 번도 낳지 못했고요. 생리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라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에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한 번도 낳지 못했고 지금 이제 여성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아야 하면서 비웃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웃었다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결국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웃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웃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절망에 빠져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저기도 아이도 한 번도 낳지 못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약속만 그런 믿고 있었는데 막상 딱 오셨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죠. 다윗의 동네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죠. 구약 내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저 하늘의 목별과 같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가 오셨다는 뜻으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요. 이어지는 12절에는 이렇다고 말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러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요. 거기서 여관이나 이런 데 묵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조그만 방이라도 거기서 얻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거기서 그냥 저기를 했었으면 이렇게 좋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마국간에 있었던 거예요. 마국간에 이제 말이 여물을 다 먹고 거기에 이제 없으니까 거기에 아기를 누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저길까요? 근데 구유에 아기를 누웠다는 것은 생명에 떨어오신 예수님, 즉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유에 아기가 놓여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갈대상자에 모세가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결국 이제 갈대상자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악의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요. 이 모습을 그려주려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건 어떻게 출애굽하죠? 모세가 무슨 그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출애굽시키나요? 유월절 양의 죽음이에요. 유월절 양의 죽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양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음을, 즉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 그리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버려서 갈대숲에 버려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깃을 얻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죠. 이때 애굽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너무 번성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군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회하고 있죠. 이게 지키고 있는데 만약 아기 소리가 났는데 아기 소리가 나면 가서 확인하겠죠.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기를 죽이지 않게 하려고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은 이것은 세지 말라고. 그렇죠. 이것이 생명의 속전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십자가를 통하여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갈대 상자로만 만들면 물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물이 새겠죠.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준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모세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말씀드릴게요. 모세라는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어떻게 건짐을 받았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은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심으로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요. 다른 복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속전,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해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을 살린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모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아기 모세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게 돼요. 이 모습은 누구를 그려주냐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즉 유월절 양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먹이는 것이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누워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는 것처럼 영적 애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영적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또 갈대 상자에 놓여있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결국 아기 예수는 어디로 내려가죠?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으면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모습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잠깐 애굽에 갔다가 올라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 그리고 그가 결국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죠. 이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음을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영적 애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애굽에 살아가나요? 지금 몸은 영적 애굽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살아가고 있죠? 저 하늘에 호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본향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죠. 천군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에서 2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내 마음이 정말로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괴롭지만 그 일을 나도 이거 감당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에 왔으니까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받게 하시고 생명으로 부활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천사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중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가 되죠?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서 사탄이라는 죄라는 그 주인을 항상 섬기고 있어요. 죄가 너 이거 해야 하면 내내 하면서 노예처럼 나는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죄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늘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한평생 종로로 탄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례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람이 뱀이에요. 그것을 사탄 마귀라고 해요. 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혹했는데 그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그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한 번에 싹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죠. 모든 인류는 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해요. 어떻게 종노릇해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나요? 다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자꾸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깔고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종로로 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그동안에는 우리 죄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 전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싹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서로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생활하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의 찬양이 끝나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게 되죠. 오늘 보면 15절과 17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보자 하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얘기했죠. 약속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가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정말로 그런지 천사들이 알려준 건 말씀대로 아기 예수가 왔는지 이제 와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주위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는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16절과 17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죠. 천사가 아기가 태어났음을 목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얘기한 거를 그 부모와 또 그 아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렇죠. 자기네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목자들에게도 얘기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아기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이렇게 전해준 건 그대로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 바로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알고 놀랍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지라. 목사들은 자기의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이 목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또 요셉과 마리아 부모죠.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누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와서요. 실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지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오셨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분이 정말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목자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거죠. 바로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임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 구절만 보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마음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바로 그 십자가 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요. 끌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누가 바라보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짧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했고 목자들이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봤더니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천사들이 알려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알려준 거예요. 얘기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놀랬다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해 주므로 그들도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자세히 증거해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알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셨음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게 되는 것인데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친히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한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